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은 잠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복습을 하면 우리는 들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훈계 책망 이런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선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시대와 장소를 달리해가면서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저술된 책입니다. 많은 시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는 바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또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1954년 이후에 매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을 정해놓고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성서를 더 멀리 반포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75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목사가 만주에서 서상륜이라는 분을 만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서상륜은 로스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3,000권을 내놓았는데 이 누가복음 3,000권으로 한글로 번역된 누가복음 3,000권을 들고 1885년 언노우드와 아펜젤러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성경책이 반포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 5월 9일에 가서야 신약 성경 자체가 완역되어서 출간 반포되어 구약 성경은 1910년 4월 2일에 가서 완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11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묶어서 성경전서로 합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 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비로소 성경전서가 출간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경책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주 가지고 된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다들 집에도 성경책 몇 권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 거 이거는 작년에 그 창의 모준 예배 때 한국의 장익봉 목사님한테 권사님 두 분 거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찍어갖고 좋은 것 보냈어. 그러더니 제 거하고 사모 거까지 목사님 3일에서 이렇게 보내줘서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받고 물어봤어. 장 목사님, 나 이거 언제부터 볼까? 너무 아까워. 못 보겠어. 그러니까 아이 형 무슨 말이냐. 당장 다음 주부터 보시라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는데, 저도 성경책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이 또한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포함된 말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양을 넓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의 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14절부터 연결되는 구절로서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을 등용하는 법, 군사를 많이 거느리지 않아야 된다, 아내와 물질을 많이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등의 왕이 갖추어야 할 외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는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고 나는 성경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되돌아봄을 통해서 혹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꼭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대로 성경은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한 5년, 6년 됐나요? 제가 아는 전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시면서 자기가 책을 좀 갖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해서 그 집에 가서 책을 운반해 왔어요. 뭐 성경 주석도 있고 뭐 책을 좀 얻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3층이잖아요. 그 책들을 옮기느라고 그냥 사모하고 나하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얻은 그 책들 과연 내가 얼마나 볼까요? 성경 주석, 신학 서적 막 이렇게 두껍고 빵빵한 책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챙겨볼까요? 아니죠. 절대로 매일 안 봅니다. 물론 목사로서 매일 봐야 하는 것은 맞죠.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책들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제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 책들입니다. 사실 어떤 책들은 사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단 몇 페이지만 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런 책들을 매일 많은 양들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나 목회를 해나가는 데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장용이 아닙니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의 감동을 위한 책,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한 책도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양을 쌓게 하는 책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보면서 내 머리에 지식을 쌓게 하는 책도 아닙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으면 그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내가 목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19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율법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 몸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 그 한자 한자를 양피지, 양의 가죽에 써서 그것을 보관하고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쓰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또 그 성경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찮을까봐 그냥 누르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성경을 대하기가 편해서 그런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매일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넣어야 짠맛이 나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경과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읽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의 질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제랍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습니다.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책장에 진열해 놓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만 펴보는 책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떼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삶, 성도의 모습을 갖춘 성도된 모습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성경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손에서 놓지 말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지혜를 섭취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셨듯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교회에서 누가 그러대요?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은 성경을 읽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에요.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성경에 배운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내 유익 쫓아서 세상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이것이 성경을 읽고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천국에 이르는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복이 아닌 진짜 복, 변하지 않는 복,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 따라가려고 너무 안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해가 됩니다. 명예 있으면 좋죠. 근데 없다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진짜 복, 변하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믿으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 받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선박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자, 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알지만 이제 선박에 도착했으니까 모두 선박에 실려있는 짐을 내일 나와 함께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인 한 청년이, 사장님, 제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은 그 직원의 말을 듣고 교회가 회사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니 할 수 없구나, 너는 해고다 하고 그 청년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박회사 사장한테 절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좀 추천해줘라. 그때 그 선박회사 사장은 자기가 해고했던 청년을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자네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 자기가 잘한 사람을 자기가 추천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로서, 인간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주일 성수를 해서 새로운 직장에 추천을 받은 그 청년과 같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바르고 고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르고 고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책을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늘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재차 3차 말씀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믿고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읽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경 열심히 읽고 믿고 행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